다음은 시편 1편의 모습을 가지고 설교의 패턴으로 디자인하겠습니다. 설교의 첫 번째 패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목적의 패턴은 결단을 목적으로 할 거냐, 변화를 목적으로 할 거냐, 유지를 목적으로 할 거냐, 성장을 목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설교를 성경적 인바운딩으로 할 거냐, 성경적 아웃바운딩으로 할 거냐. 뿐만 아니라 설교를 은혜의 로드맵으로 할 거냐, 믿음의 로드맵으로 할 거냐. 설교를 프레임을 짜는데 어떻게 짜야 효과적으로 결단을 할 거냐. 결단하기 위해서 요소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시편 1편 말씀을 제시합니다. 결단은 사유적인 것이므로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진단이나 방향을 제시는 그걸 제시할 때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시편 1편 메시지를 분석할 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행동을 통하여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변화는 행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왔을 때 행동으로 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기부여와 동기유발로 동기부여는 생각이지만 동기유발은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하는 동기유발은 무엇이냐? 보상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현재 살아왔던 삶이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에게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곤고하면 그것을 내가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라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행동할 수 있는 촉구의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하면 당장, 아니면 느슨하게 행동하면 느슨하게 행동되는 걸로. 그래서 행동하게 하는 것은 버림으로 말미암아의 보상이나 버림으로 말미암아의 비전이나 아니면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책망으로 변화 주는 겁니다. 유지는 이 내용을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며, 성장은 사이클링으로 결단과 변화와 유지를 원사이클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단의 패턴으로 정리를 했으면, 변화의 패턴으로 정리를 했으면, 유지의 패턴으로 정리를 했으면, 성장의 패턴으로 정리를 했으면, 어떤 패턴이든 간에 목적의 패턴을 정리를 했으면 이 설교를 본문 설교로 할 것인가, 제목 설교로 할 것인가, 인물 설교로 할 것인가, 사건 상황 설교로 할 것인가. 그러면 본문 설교를 풀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다른 성경 구절을 차용해다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인물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나, 이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길에 비껴섰던 사람이나, 그 사람을 제시하여서 설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상황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을 극복했다 하는 상황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그 상황을 계속 유지했다,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그 상황을 갖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갖고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의 유형도 본문 설교로, 제목 설교로, 인물 설교로, 사건 상황 설교로, 설교의 유형적 패턴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의 전달 방식의 패턴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사장적인 방식으로 디자인할 것인가,
예언자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가, 선지자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가, 교육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적 방식으로 설교를 디자인하는 것은, 제사장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죄에 대한 내용을 포용하여 제사를 지냄으로 그네들이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는 위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곤고하고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은 이거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런 거가 죄고, 이런 걸 내려놓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위로의 설교를 시편 1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편 1편 말씀에서 악인의 길을 쫓았구나, 죄인의 길에 섰구나, 오만한 자리에 앉았구나,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으시면 성경 말씀의 율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즐겁게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어 잎사귀가 풍성함처럼 당신의 삶이 형통할 겁니다. 이제는 걱정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입으세요. 라고 위로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자적인 설교는 어떤 모습이냐? 성도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 성도들이 악인의 길을 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로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시편 후반부에 그와 같은 자는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망하는 모습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성도들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은, 그 모습은 형통으로 현상이 미래가 오늘이 되었을 때에 만들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예언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내용을 예언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예언자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설교는 어떤 것이냐? 미래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악인의 길을 쫓지 마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가까이 하는 모습은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즐겁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잎사귀가 무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 쫓아 과실을 맺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제시해 주면 성도들이 그 내용을 계속 수용하는 모습으로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면 교육자적인 설교는 죄는 이런 겁니다. 악은 이런 것이며 오만한 자리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며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고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도 여러분이 현재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이 형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아주 본성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고 이해되어졌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육적인 설교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명제로 설명하고 스토리로 설명하여서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패턴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의 패턴을 갖고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첫 번째는 감동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까? 아니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설득을 할까? 아니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할까? 아니면 이 메시지를 갖고 교육을 할까? 감동적인 내용을 메시지로 선포할 때는 이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프레임을 짜면 됩니다. 그 드라마틱하게 되는 내용은 이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진행되는 것을 감동적인 반전의 기법을 사용한다든가 내지는 이 내용을 어떤 인물을 통하여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목사님의 경험하였던 내용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감동합니다. 그러면 이 감동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시편 1편이 감동이 되면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감동적인 내용의 설교로 디자인했으면 설득적인 내용으로도 디자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득은 논리가 따라가야 되고 합리적이며 그 내용 자체가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득하는 데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 설득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나타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를 제시를 할 때 성도들은 설득이 되는데 자료를 갖고 제시해도 부족하면 그 내용을 갖고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그와 같은 반감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인용했기 때문에 설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득에 있어서는 자료와 인용함과 함께 이 내용이 실제적인 법칙과 원리라고 하는 철저한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하면 성도들은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 설득이 되면 설득을 통하여서 다음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행동할 수 있는 선동의 설교와 연계하면 성도들은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선동의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선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선동의 내용은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지켰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을 현재의 상황이 빨리 벗어나는 상황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에 있어서 움직임을 보상으로, 움직임을 비전으로, 안 움직이면 책망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시편 1편의 내용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지키는 것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안 앉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벗을 수 있습니다. 라고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 시절조사 과실을 못 맺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삶이 아주 곤고한 것, 이것을 형통으로 바꿔지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해서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이게 바로 선동적인 설교입니다. 그것을 전도로 적용할 수도 있고 현장 가운데서 삶의 자세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교육자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념으로 내지는 명제로 내지는 스토리로 정리하여서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하여서 그 이해되어졌던 내용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디자인하여서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되는 설교로,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설교로, 성도들에게 오래 기억나는 설교로 성도들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